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절은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성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성탄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한 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탄생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우울해졌습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였습니다. 날마다 신고가를 기록하는 집값은 집 없는 서민들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가끔 들리는 손흥민의 골 소식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기쁨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주 탄생 소식입니다. 이 시간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하였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여기서 천하는 로마가 정복한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초대 로마 황제였습니다.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41년간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정치 구호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모든 주위의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또 로마 법과 도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속담이 이때 나왔습니다. 그의 뛰어난 정치는 향후 200년간 로마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기초를 다져놓았습니다. 그러나 피지배 국가에게는 거짓 평화입니다. 좋은 예가 호적 명령입니다. 호적 명령은 인구조사인데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피지배 국가들은 이 막대한 세금을 내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돈이 로마로 흘러들어갔습니다. 3절에서 5절 보십시오. 사람들은 호적하러 고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도로는 귀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 무리들 속에 요셉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26대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호적하러 올라가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선 몇 주 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돈을 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행하는데 많은 돈을 써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30km나 되는 긴 거리입니다. 만삭인 산모나 아기에게 모두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예언하였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이사의 호적 명령을 쓰셨습니다. 만약 호적 명령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만삭인 산모가 위험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가이사나 트럼프 또 시진핑 같은 정치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뜻 가운데서 구속 역사를 하나씩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역사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요셉처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첫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이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이는 여간에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보는 아이를 감싸는 토대기입니다. 구유는 나귀 밥통입니다. 짐승의 밥통이 얼마나 불결합니까? 파리가 날아다니고 벌레가 기어다닙니다. 또 냄새는 얼마나 또 지독합니까? 이런 곳에 신생아를 눕혔다? 헐, 대박. 요즘 같으면 이것은 아동 학대 수준입니다. 경찰에 신고 대상입니다. 요셉은 아이를 구유에 눕히며 가난하고 무능력한 자신으로 인해 속으로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귀 밥통에 누이다니 참으로 역설이요 모순입니다. 예수님은 왕궁에서 비단 토대기에 쌓여 황금 침대에 눕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냉대와 무관심 가운데 가장 더러운 곳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흙수저가 아니라 나귀 똥 사이에서 태어나신 똥수저 출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무시받아도, 아니 무시받는 것 같이 느껴져도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릅니다.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싫습니다. 마리아 사모님은 지금 사는 곳에서 다시 신형 아파트로 가기 싫어 하였습니다. 1억 5천짜리 테슬라 전기차를 타던 사람이 티코 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었는데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부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 가장 수치스럽게 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죄인처럼 낮아지셨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높은 보좌에서 말로만 명령하는 황제는 절대로 낮은 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유에 오신 예수님만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누가 알게 되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던 지역은 라못 라헬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중간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키운 양들은 주로 성전에서 제사용으로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법원에서 증인의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었습니다. 이 빛은 어두운 세상에 임한 생명의 빛이요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와, 이 땅에 이런 소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일까요? 안드레,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까? 네, 항상 정답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일 겁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이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모임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아주 이상한 불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왜 구주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구주는 세이비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승리로 이끈 그 선거 포효가 It's the economy, stupid 입니다. 안드레 해석해 보시죠. 예. 문제는 경제다, 바보야 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정치, 경제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파괴되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폐역해져 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열이 나고 목이 아픕니다. 폐가 손상을 입습니다. 심하면 죽게 됩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불의, 추악, 악의, 시기, 살인, 비방, 무정, 무자비, 음란 등등등, 이게 죄가 아니라 죄의 증상들입니다. 코로나는 마스크를 쓰면 방역이 되지만 죄는 방역이 안 됩니다. 치료제도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치사율이 100%입니다. 이 사망의 세력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허무, 무의미 가운데 고통하게 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며 쾌락에 빠지도록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죄와 죽음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뭐 끝이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슬프게도 둘째 사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불 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할 구주가 탄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탄생의 소식은 근본적인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가 되십니다. 주는 주인, 지배자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다스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광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기서 표적은 다른 성경에 보면 증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다른 아이들도 태어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기를 구유에 놓지 않습니다. 구유는 다른 아이들과 구별하는 증거가 됩니다. 13절, 14절을 기뻐 찬송하는 심정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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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약속되고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언이 바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지켜본 천군과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한 평화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아기에 대한 천사의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동안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결단이 옳았음을 확신하였습니다. 목자들은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자 마음속에 근심도 늘어났습니다. 며칠 전 형님이 심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또 올해 말이 되면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끝나고 새로운 직장을 또 얻어야 합니다. 또 말씀을 섬겨야 하는 십자가까지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탁구와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두운 소식으로 인해 염려가 더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성탄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큰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제약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야말로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염려로 어두웠던 마음에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 도와주셨습니다. 저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대는 기쁨이 없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드리워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십니다. 저희가 성탄을 맞아 이 아기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시대에 제약된 분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죄로 고통하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감사하신